예쁘고 참 귀엽고 또 이렇게 노래와 또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그 말씀을 좀 짧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설교보다 말씀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세 구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네, 말씀을 세 군데 봤는데요. 말씀을 좀 선포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정말 짧게 좀 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가족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를 꾸준히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 흰눈 내리는 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케이크 같이 먹고 선물 뜯고 그 정도 기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그때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뭔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자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 오신 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 어릴 때부터 이 선물 받는 게 이게 컨디셔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물부터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제가 그런 막 생각이 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이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참 이 신앙생활이 나중에 10년, 20년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또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르게 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 3절 우리가 봤는데요. 그 3절 보기만 해도 어떤 말씀인지 거의 대충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이제 성탄 축하의 밤으로 보내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먼저 바르게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같이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오늘 영상을 봐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율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듯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처음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미하듯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 완성시키러 오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내가 온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라. 예수님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은 다 정리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좀 마음에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참 이게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가니까 그 사랑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왠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파고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탁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딱 걸고 넘어지니까 인간들이 유혹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 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참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인데 이게 지금 녹음하려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소리도 다 죽여놨습니다. 핸드폰 녹음하려고 가져왔는데 녹음이 안 되면 핸드폰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려고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 못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인간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끝내주시는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의 밤 이렇게 보내는데 단순히 아기 예수님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힘차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